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우리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라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늘의 신령한 또 복과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삶들 또 승리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자,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우리가 어제도 또 함께 또 봤던 것처럼 전쟁에 참여할 그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전체적으로 또 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그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그 지파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인구 조사에서 이렇게 다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이 레위 자손의 인구가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조사가 됐냐면은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3장과 4장에서 두 장에 걸쳐서.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한 장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조그만한 그 지파들밖에 안 되는데 3장하고 4장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용도가 다릅니다. 이제 3장에서 레인들을 인구 조사를 한 그 대상은 어디냐면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개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그 대상이냐면은 나이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33살에서부터 55세, 55살까지 거기에 대한 레위 남자들을 계수하게 다릅니다. 자, 인구 조사의 연령대가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인구 조사의 목적,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구별해 계수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길 거룩한 이제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제 대속을 했죠.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졌다라는 그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명을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거룩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유, 엘라살, 이다말이라는 그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미리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답과 아비유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죠, 그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은 오직 번제단에서 피어진 불을 그 향료 있지 않습니까? 향료에 담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임의대로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경건함,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 이제 불경건입니다. 진정한 경고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시종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러니까 아론의 이 계열보다도 앞서면 안 되고 그 아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시종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죠? 셋째 아들을 그 레이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손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레이는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막에서 제사장 돕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몬과 같이 레이가 디나 사건 때 같이 칼을 들고 그렇게 혈기를 부렸던 사람들, 그게 결국에는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들인데,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인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는 이제 두 종류의 경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비, 그죠? 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의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해막에서 심우하되. 아멘.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동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쪽 여러분들 해막의 중심에 있고 동남서북으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동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이 레인들이 경비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해막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 경비 임무를 이제 했던 그 첫 번째 임무였고, 이제 또한 8절 한번 봅니다.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또 이동하고 있을 때도 있죠,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레인들이 하는 일, 또 이동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막의 그 기구들을 경비하는 그 임무를 맡은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는 해막의 이스라엘 진영의 그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해막 뜰에서 경계의 임무를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밖에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 일들이었는데, 레위는 백성이 성소의 기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죠? 해막문 앞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호기심이 되게 발동하게 있습니까, 그죠? 뭐 이 지성소라든가 뭐 등잔대라든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렇게 서도록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의 행군할 그런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막의 모든 기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레인들은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이렇게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시무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관할나에, 그러니까 지도와에 그렇게 직무를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본래 이스라엘 그 장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송수의 일을 담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레인들을 대속해서 대신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은 자, 레이기에서 그죠? 레인들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레이기에서 27장까지 보면은 계속 이제 얘기가 하냐면은 뭐 성소의 어떤 기구들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사의 모든 규례를 하면서 레인들을 계속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또 그죠? 또 다시 뭐입니까? 레인들을 이렇게 두 장에 걸쳐 3장 또 4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겹도록 그 거룩에 대해서 레인들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게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왜 또 레인들을 또 이렇게 또 피곤하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 그죠?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자, 레이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자, 민수기에서 이 3장과 4장에서 이 레인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진짜로 너희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은 생활 어떤 환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어디든지 이제 진짜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살아내라. 그 의미 때문에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레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지도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그에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경건한 자가 취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와 질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사람은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없인 여기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하나님은 외인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면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외인이란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고아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런 인간은 절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인들을 구별해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레인을 대속을 해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백성이요 나라가 됐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 제물로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오는 작은 외인 같은 죄들, 유혹들, 정욕들,
욕심들, 시기심에 영혼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고수하기란 여러분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악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 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유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리쳐야 될 대상이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했을 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바로 피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는 그런 분깃을 누리는 그런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이 지켜지도록 했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세상과 유혹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는 복을 누릴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는 복을 누릴 수만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이 길을 여는 스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관악과 봉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함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길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 스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지나가고 있사옵나니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섬기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이 관악구와 이 봉천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BT 화요전도로 나갈 텐데 그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